우린 지난 주간에 이제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눴죠. 참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이죠. 그 반역으로 위하여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또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또 사람들에게 참 칭찬받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그가 반역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6절에서 지난번에 말씀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훔치니라 그랬어요. 반역을 위해서 얼마나 친절과 관심과 철저한 준비를 했는지 사람들이 껍박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결국 압살롬은 반역에 성공을 합니다. 4년 동안 차분하게 준비하고 이제 계획했던 대로 그는 민심을 등에 업고 나갔습니다. 여론을 장악하고 군부의 실세들을 그가 데리고 나가서 이제 반역에 성공을 합니다. 반란군의 기세는 얼마나 당시 인양 사기가 올라가 있는지,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었도다 하고 소리치고 나갈 때에 그들의 기세는 하늘을 막 찌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면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공격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반란군들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공격해 올 때에 많은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건 뻔하다 이거예요. 전문가들은 압도적인 병력들, 이 사이기에 올라왔고 정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들 앞에 누가 당하겠느냐 하면서 이제 압살롬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문가들의 예측을 뒤엎고 이 반란군은 패배를 했어요. 오히려 다윗의 승리로 끝나게 됐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제 그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이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너희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압살롬은 자기의 길을 스스로 계획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반란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짜서 준비하고 나갔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란, 그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끝나게 되죠.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 압살롬의 반란, 이 어려울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시편 3편을 같이 연결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지은 시,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 주셔서 다윗의 승리로 끝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역전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일어날 수 있고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압살롬의 죽음과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저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의 죽음, 압살롬의 최후가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요단강 이제 서편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에브라임 수풀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서로 싸우게 되죠. 그런데 하루 만에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어나가게 됩니다. 완전히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하나도 그 뒤로 안 쫓아옵니다. 다 어디 갔는지 죽었는지 다 사라지고 압살롬만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이 노새는 왕위를 상징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 준비된 그런 짐승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타고 도망가다가 그만 상수리 나무에 탁 걸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 압살롬은 머리가 아주 얼마나 멋있었는지 몰라요. 이 머리카락을 한번 휘날리면서 마차를 탁 타고 가면 그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장차 왕감이다 하는 그런 이 자랑을 할 정도의 머리카락 휘날리고 가다가 이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버립니다. 머리는 걸렸죠. 노새는 그냥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노새는 사라지고 없어요. 자, 이것을 분명히 누군가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해가지고 제가 좀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그림이 2장이 나옵니다. 하나 그림을 먼저 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압살롬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가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딱 걸려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노새는 빠져나가고 이제 대롱대롱 나무에 걸려 있는 모습. 그런데 이 걸려 있는 이 압살롬을 향하여서 뒤에서 추격해 오는 요압이 그를 향하여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가지고 창이 심장에 박혀서 이제 죽어가는 이 압살롬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압살롬이 옆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이 조그만한 이 칼이 하나 있거든요. 그거 빼가지고 얼른 머리를 딱 끊어버리면 그냥 툭 떨어져서 내려와서 또 도망가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압살롬에게는 놓치지 못하는 욕심이 하나 있었는데, 자랑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머리카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머리카락, 압살롬의 자랑거리가 죽음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그의 허영과 오만과 자랑의 상징이었어요. 욕심의 상징,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욕망, 이 욕심을 놓지 못할 때에, 끊어버리지 못했을 때에 그는 죽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목숨을 구해야 되는데 이 자랑 때문에, 이 욕망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이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 오늘 이 모습은 이 압살롬에게만 아이고 저 어리석은 것, 그거 끊어버리면 되지, 그거 왜 못 끊느냐 말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 많고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들이 많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늘 욕망에 붙잡혀서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그저 사단의 노예가 되고 죽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욕망, 욕심에 붙들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무엇을 끊어야 되는지, 어떤 것을 진행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그냥 자기 착각 속에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욕망 이것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고?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가 사망 자꾸 커져가는 것, 이거 압살롬이 좀 미리 알았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서 그는 결국 죽고 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두 번째 주제가 누굽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압살롬의 죽음과 아버지의 마음이라 했지만 저는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어떤가? 압살롬을 참 죽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아버지,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아버지 다윗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우린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냥 아버지를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때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후에 옛날에 그래도 전쟁했던 실력이 있잖아요. 한가락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를 집결시켜서 세 부대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투에 나가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왕이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제 계시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왕이 나오시고 이번에는 저희들만 가게 하옵소서 하고 왕은 출전하지 못하도록 만류합니다. 그때의 아버지 다윗이, 이 왕 다윗이 그 모든 군사 앞에 지휘관들 세워놓고 부탁하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5절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들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지휘관들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들 압살롬을 죽이란 얘기입니까? 살리란 얘기입니까? 살려라. 어떤 상황이 있어도 이 아들을 죽이면 안 돼. 이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들을 죽이는 것은 곧 나를 죽이는 거야. 아들을 살리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거야. 나를 위하여 우리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무리 아버지라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아들은 질서를 깨뜨린 사람입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국가의 모든 질서를 깨뜨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가리켜서 너그럽게 대우해라? 아니 그럼 백성들은 뭐냐 이거예요. 반역하는 사람을 다 너그럽게 대우하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이냐. 백성들이 헷갈릴 겁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런 놈은 사람도 아니야. 좀 심각하게 짐승도 못한 놈이야. 그런 놈들은 절대 살려놓으면 안 돼. 이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막 민심이 뒤집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 마음. 모든 사람이 용서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다윗 아버지의 마음은 그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가 혹시 살아서 내게 돌아와서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면 나는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압살롬은 생명, 자식의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가 용서해 달라면 나는 용서해 줄 그런 각오가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자기를 짓밟고 죽이려고 하고 페루나 같이 덤벼들지만 끝까지 연민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끝까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식을 놓아버리지 않고 던져버리지 않고 죽이지 않고 끌어안고 감싸주고 그를 살리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고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보면 압살롬같이 반역은 안 할지라도 이보다 더한 죄를 우리는 많이 졌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배반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때마다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에게 나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랑에 녹아지고 그 사랑의 세임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버지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24절을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4절 나같이 시작.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그랬어요. 이 두 문은 뭐냐? 그 성문이 있다면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 외곽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각 안쪽에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바깥문과 이쪽 안쪽 문 사이에 지금 다윗이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궁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왜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밖에 나가면 이제 전쟁이라 나가지 못하게 하고 왜 여기서 나 있느냐?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전쟁이 저희 어떻게 될는지 또 아들이 어떻게 될는지 궁금한 거 투성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막 달려옵니다.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 거예요. 분명 저기에는 무슨 소식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참 잊지 않고 아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들이 죽은 소식이 아닌 살아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아버지, 기다리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신약 성경 보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로 쭉 말씀해 놓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줄 유산 제게 좀 미리 좀 주십시오. 제가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구상을 짰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주십시오. 아버지 걱정되죠. 야, 녀석아, 너 사업하기는 어려워. 너 사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만류했지만 자꾸 아버지에게 막 달라고 사정하니까 아버지가 결국 줄유산을 미리 내어주죠. 그 아들 가지고 와서 사업을 멋지게 합니까? 아니에요. 그를 꼬이는 사람, 그를 유혹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다 걸려 들어가서 다 탕진합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우리 속에 들어가서 주염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합니다. 참,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내가 먹을 것은 걱정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던고?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고갯길을 넘어가는데 딱 멀리서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장 2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어요. 아버지는요, 아들이 나가자마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녀석 갔다가 아유 내가 잘못했지, 아유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 하고 그날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다음날 가서 벌써 밖에 기다립니다. 안 옵니다. 그래 내일은 또 시작하다가 안 되겠지 하고 돌아오겠지, 하다가 안 되면 또 돌아오겠지, 털어먹으면 돌아오겠지, 뭐 잘 돼도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이 아버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그 올라가서 보면 누가 그냥 힘 없고 처지고 낙심하면서 불안불안하면서 오는 사랑하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를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가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측은히 여겨서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목을 안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얼마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렸는가 하는 그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는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우리는 잘못해서 가기 싫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것이 자꾸 실패해서 아버지 앞에 서기 싫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나는 주제를 바꾸고 싶어요. 기다리는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일으켰든, 어떤 이제 잘못을 저질렀든, 얼만큼 재산을 뒤집어 먹었든, 얼만큼 아버지와 서로 거꾸른 길로 가든 그거예요. 관계없이 아버지는 다 모든 거 불문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고 계셔요. 언제까지 한번 해보자고 할 겁니까?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까? 내 멋대로 해도 돼요. 하나님 상관하지 마세요. 아버지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저 잘 나가고 있다가니까요.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 나가든 못 나가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어떤 문제가 있든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른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요. 돌아와 돌아와.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한데 조건 없어. 뭐 필요 없어. 아들아 오기만 하면 돼. 오기만 하면 돼. 여러분 부모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마음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늘도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다 와서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이 말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이 다 녹아지고 무너진 경계가 다 녹아지고 새롭게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아버지, 이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를 알고 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오직 이 아버지는 관심이 자기 자식에게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수 사람이 왔습니다. 이 흑인 전령이 와서 이제 소식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뭐냐?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을 다 갚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다 쓸어버리셨나이다. 진멸시켰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 소식을 들었으면 다윗이 야 잘했다 잘했다 최고다 하면서 막 좋아할 텐데 다윗은 그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령이 와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갚으셨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 절에 이 다윗이 한 말은 전혀 엉뚱한 말입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32절 시작.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다른 건 묻지 않았어요. 지금 병사들이 어떻게 됐냐? 우리 군의 피해는 어떠냐? 좀 괜찮으냐? 이런 거 안 물어보고 젊은 아들 압살롬, 그 아들은 잘 있느냐? 결론은 뭐예요? 그 아들 살아있느냐 하는 거잖아요.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들. 다른 거 궁금하지 않고 지금 아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젊은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물어보는데, 구버전에 보면 소년 압살롬은 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젊음을 소년이라고 표현했어요. 아니, 압살롬이 왜 소년입니까? 압살롬은 젊었습니다. 군대를 주의할 만한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볼 때는 애들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도 소년이에요. 아버지가 볼 때는 아직 철없어요. 그러니까 반역하고 쓸데없는 짓거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소년, 이 젊은이가 잘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패륜하고 보호받을 사람이지만, 용서받을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하나의 작은 소년이었고 용서해 줄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에게만 사랑에 관심을 쏟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겠습니까? 부모가 경험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부모는 자식보다 모든 것이 나아요. 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저 주는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그놈의 자식이 내 피를 섞은 사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져주고 들어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여러분, 이 사람은 장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골리앗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어느 전투에 가든지 승승장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했던 그런 다윗, 멋쟁이 그런 장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장군 다윗이 아들 앞에서는 약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왜 약해지나? 자식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자식의 길을 꺾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저렇게 잘난 줄 알고 똑똑한 척 하는데 그 앞에 뺨을 치면서 이를 꺾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아니에요. 지나고 보면 아버지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나고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었는데 내가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는 다 내게 마음을 열고 주고 싶은데 그 마음을 내가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를 원망하고 때로는 아버지를 참 마음을 상하게 했던 우리가 아니었는가 돌아보면서 나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쏟는 아버지,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 다윗은 이제 그의 마음을 아들을 대신해서 죽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33절 한 절을 좀 세심하게 봐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반란을 일으킨 아들이었는데 이 압살롬 죽음의 소식을 그냥 받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가? 제일 앞에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그랬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 그랬어요. 원어를 보면 경련을 일으킬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는 거,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니 막 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우해 주라겠는데, 우대해 주라겠는데, 살아 돌아올 줄 알았는데 죽었다니 마음이 막 떨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떨리는 것을 이제 전율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그가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랬어요. 위로 올라가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은 아이 아비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답답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울음이 심각했는지,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었는지 오늘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제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들을 부르는데 몇 번이나 부르느냐 한번 세봅시다. 그가 올라가서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면서 외친 거예요. 5번이나 한 번만 아들아 죽었다니, 내 아들이 죽었다니, 이게 아니에요. 5번이나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아들의 죽은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표현한 것이 뭡니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지만 그러나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지 하면서 그 아들을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하는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신 죽으면 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누가 나의 문제를 대신해서 짐을 지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서 짐을 지시는 아버지, 아버지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거를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그에게 주목하며 관심을 쏟는 아버지, 자식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왕관과 어떤 것들 다 내어줄지라도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은혜 가운데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 품에 옮기기만 하면 제일 좋은 걸로 주시려고 준비하신 아버지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탕자와 대화합니다.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아들이라 말하지 마옵소서.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옵소서 하고 막 통에 자복하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그래, 너는 오늘부터 내 종이야. 너는 막 허드렛 일을 해. 이럽니까? 아니에요. 목욕시켜요. 좋은 옷을 입혀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 잊어버렸다가 찾은 내 아들,
이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십시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 절규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다리시는가,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저 생명을 살리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아버지, 이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바로 섭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알고 내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달려갑니다. 오직 나만을 주목하는 관심 쏟는 아버지 앞에 내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신을 주시면까지도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아들을 아끼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고 기다리시는가, 이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안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누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복되게 감사하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